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2007년 1월 12일 미국 워싱턴의 랑팔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이 청년은 바하의 샤콘티 장조를 시작으로 해서 약 45분 동안 미니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벨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음반은 8개월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연주가의 1위로 그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사용한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약 31억 5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이었어요. 또 바로 3일 전에 그 사실은 독주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은 고가를 주고 티켓을 사서 그의 연주회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지하철역에서 이 사람이 미니 독주회를 지하철역에서 연 것입니다.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요. 근데 통과한 사람이 1097명. 그 중에 잠시라도 서서 이 사람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고작 7명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의 대부분이 조시아 벨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아마 이날 조시아 벨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이런 말 아닐까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너희가 나를 아느냐? 종종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담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일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번의 유월절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지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니고데모와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표적과 또 침례도 베푸시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올라오셔서 각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나사렛 회당을 방문해서는 배척을 당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있었던 어느 하루를 스케치합니다.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는 몰려온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순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 전도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수일 후에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 수일 후에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날 그 집에 특별 게스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날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각지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사람에게 메워서 사람들이 또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의 표정과 예수님의 표정이 좀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환영하는 듯한 그런 몸짓으로 이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집주인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 그리고 병자를 내렸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집 구조는 오늘날의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1세기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옥상은 그 지붕은 오늘날 옥상처럼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지프로 덮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것이 생각보단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이 병자를 내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친지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있어 장애물들이 많죠.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되면,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다른 때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은 일어나라, 병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병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거기에 또 누가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갈릴리 전역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A라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렸어요. A라는 집사님께 돈을 빌렸는데 B 집사님이 당신 그 돈 갚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준 A 집사님만이 나한테 그 돈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A 집사님만이 당신 돈은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예수님이 내가 네 죄 용서한다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죄 때문에 병과 그리고 고난과 사망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30편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라는 말은 그 원문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죄를 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성모독은 매우 위중한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목이 뭐였습니까? 그 죄목이 뭐였어요? 마가복음 14장 64절 말씀 보면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는 매우 중대한 그런 범죄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9절 말씀이죠.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게 말하면 내 병이 나았다 하는 말과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내 병이 나았다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 더 쉽습니까?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맞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접속사 그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무엇이 쉬운가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게 뭐였어요?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병 고침과 죄 사함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운 일이었어요? 병 고치는 일이 더 쉬운 일이었죠. 병 고치는 일이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 당장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에 걸려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냥 병 고친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병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거기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날 저녁에 찾아온 많은 병자들의 그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순회 전도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서 나병 환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가봐라. 그분은 사람들의 병을 잘 고쳐주신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지 병 고쳐주는 분으로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좋을까요? 첫째로 우리 그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셨고 또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만 안다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예수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병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이 대부분입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큼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 옛 성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고 있는 내 미숙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나가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가볍게 보신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큼 그만큼 더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숨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작심하고 중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주장들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지 못한 채 지나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주장이다. 만약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서 우스울 정도이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역사상 어느 인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기이며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한다는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셨다면 그건 사기이고,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줄 알고 이야기했다면 미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한다는 이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에 아주 대유행을 했던 그런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해서 숨겨진 자손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 자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그런 박해를 강행했고, 그래서 시온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예수의 후손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또 프랑스 작가 장 클로드 바로라는 사람이 쓴 그 예수의 일기라는 또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라라는 어떤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또 소설 가운데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거기서 꿈을 꿔요. 어떤 환상을 갖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많은 후손을, 자손들을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설로 썼습니다. 도울 김용욱 교수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것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세기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되면서부터 예수의 신성을 믿었지, 그 전에 처음에는 교회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2012년 그 이집트 남부에서 파피루스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고대 4세기경 곱트어, 고대 그 이집트어로 기록된 그런 말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내, 그녀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 문서는 그 위조된 문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결혼시키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결혼했다, 예수님의 자손이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혼시키려고 애를 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오케이,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5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 이것은 먼 훗날에 편집된 어떤 성경이 아니라 이미 고고학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미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건 제자들이 다 꾸며낸 얘기다. 아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주장한 여러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 인류의 스승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그 이상의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좋을까요? 우리는 첫째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그분을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호칭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사실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인자란 말 뜻은 글자 그대로 뜻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들려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대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메시아 구절 중에 이 구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인자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그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그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특정 용어였습니다. 오히려 인성을 말하기보다는 신성을 말하는 얘기였어요. 모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런 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을 하신 거죠. 물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나서는 5가지 예수님 반대 에피소드가 마가복음 2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자기가 인간 나사렛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병 고치는 예수, 오케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쉽지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봐도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할까? 그 이유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존경한다 이런 말로 그냥 얼마부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뿐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면서 그분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 사령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죄라고 한 것은 죄고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리 내 생각을 우겨봐야 그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기는 생각들, 내 모든 가치관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참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참 더 예수님 좋아해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C.S. 루이스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의 일생을 두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도덕군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적당한 도덕군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부정해야지 중간 노선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단지 성인, 도덕군자, 기독교의 창시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지 나는 믿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존경해요, 난 좋은 사람을 생각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죄는 마치 하나님께 대한 반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의 반란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백기투항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워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란군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 예수님 존경합니다, 저 예수님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백기를 들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지
아니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저는 예수님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로 얼마부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무기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의 무기, 내 습성의 무기,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삶의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반란군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예수님께 투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서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투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 계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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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 부르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 손들고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조용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밤에 내 눈을 열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그 거룩한 주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날 수 있는 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인정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내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우리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비록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문제들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도로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주 앞에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일상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지금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내 옛 모습 때문에, 내 자아의 모습 때문에 주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나가야 되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습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가운데 나오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 절대 사령관으로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예수 믿노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 통치자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 통치자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부가 강경한 시위 진압을 포기하고 쿠데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전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이고 긴급한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으며 국민의 값진 희생이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얀마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또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사회를 치유하는 빛을 발하도록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군부의 강경한 시위 진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 모든 쿠데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사회가 이로 인해서 공조 지혜롭게 공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희생이 아버지 민주주의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도 아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한국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팬데믹 상황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해져서나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합심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팬데믹 상황이 속히 아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성령을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진정성이 있는 북미 남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교착 상태에 있는 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외부 문화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서 국민들을 사상적,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독재의 길을 포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지속적인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한 정권이 정말 깊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독재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경제 제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주여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국제기구들과 비정부 단체들이 자국 우선주의 유혹을 넘어서 보편적인 백신 배분을 위한 실제적인 결정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고난 가운데서 더욱 겸손해지고 불의와 빈곤, 차별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과 함께 용기 있는 공동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류 공동체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자국 이기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보편적인 백신 보급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들의 더욱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약자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차별받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빛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붙들어지지 아니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의 강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 나가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간증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